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혹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혹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성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자기의 독생자를, 성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성령은 성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 성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이고,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는 것과 마침내 하늘로 들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같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확실한 것은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성자를 통한 성부의 구원을 실행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삼위 하나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친교에 참여할 다른 인격체 곧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곧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이나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실행하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고의로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아비인 사단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물질적인 죽음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었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소외되었고,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 소외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니까 우리가 경험으로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그리고 문명을 짓누르는 악입니다. 이 사악한 사망이 인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모든 생명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곧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파괴된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 안에서 한 가족을, 야곱 안에서는 한 종족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 민족을, 그리고 다윗 안에서는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 곧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여자의 후손,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구원자는 곧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구속사역의 핵심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인간과 연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 간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려고 처음 사람을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과 함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노력으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친교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타락한 인간과 연합하셨고, 또 인간과 함께 불행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이로써 해결 불가능한 인간의 상태를 역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반역과 죄악을 일순간에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셨고 창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로써 타락한 인간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친히 지급하셨고, 사탄을 물리치셨고, 지옥을 정복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로 인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누리는 영원한 친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시고
우리 인간과 연합하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상황을 친히 역전시킨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육체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단지 어떤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성육신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하게 연합한 성육신을 교회는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본성은 혼합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으며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하여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이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그리스도는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바요 우리에게 전수된 교부들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은 성육신에 관한 틀림없는 설명이지만 그 의미를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신성이 현존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잉태될 때부터 탄생 이후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세례받음과 공생의 사역, 가르침과 기적 사역 속에서 신성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매장,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전체 과정에 함께 하시는 신성의 현존을 인간 예수의 활동과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인성이 현존하게 되었고 이로써 예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역과 죽음의 저주를 자기 스스로 직접 짊어지셨고 떠맡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신성은 완벽하게 인성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는 첫째 아담의 생애를 온전히 갱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인간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까닭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새로운 인류를 속량하는 구속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은 이 세상의 구속자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소망, 인류의 소망을 실현하였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여 승천한 구원자로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바와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속량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굴복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낙원을 예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낙원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이 머무는 자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함께 독생자와 성령과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실 것입니다.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친 설교에서 우리는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생생한 묘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대로부터 이 고백은 모든 신자와 교회의 위대한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꾸어 고백하고 기도했었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죠. 다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기다려왔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고, 드디어 그가 만유를 회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못 돼요.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고백할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매우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한 이 세상의 올바른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 바람직한 반응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세상이 창조되던 순간에 수면에 운행하시며 만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출애굽 때는 홍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던 당시 요단강에서 역사하시며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생명의 영 성령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곳인데,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 이야기를 실행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구현하고 노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인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핵심을 올바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예배, 주간 단위의 예배, 연간 단위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복음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력을 만들고 신자들이 매일
매주간, 매월, 매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영성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계획하신 복된 소식을 그 거룩한 만찬상에서 올바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재현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예배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더럽혀질 것이고 결국 복음의 본질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도 분리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소외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며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곧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을 드디어 회복하셨다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소식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찬을 통해, 도유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물, 물과 기름과 포도주와 떡, 그리고 설교, 성경 낭송,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실행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